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일러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가 있는데 고멜이 간부에게 그 품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호세아가 가서 그 아내를 다시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옵니다. 호세아에게 있어서 고멜은 얼마나 소중한 둘도 없는 아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딴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둘도 없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딴 데 빼앗겨서 거기서 마치 고멜이 간부의 품에서 놀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어둠과 흑암과 사망의 근원에 앉은 자들이 생명의 빛이 오심으로 큰 빛을 보게 되었고 또 율법과 선지자의 미진한 부분을 주님이 오셔서 완성시키셔서 우리에게도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주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어 천국에 심겨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호세아가 잃어버린 고멜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상실한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되돌려 놓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귀한 마음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산다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특별히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집 나간 고멜처럼 딴 데 가서 놀고 있다는 것이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교만 이런 등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오늘 주님이 이게 천국 백성의 윤리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픈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고.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다고. 마음 누가 알까? 마음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볼까?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짓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중히 여기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사무엘상 1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은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의 마음은 마음이 상실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도록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도록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데 그 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이 그 상실한 채로 하나님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있는 이 불쌍한 세상을 주님이 오셔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형편없는 마음들이 다시 거룩한 마음으로 성화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6장과 출애굽기 36장에 두 번에 걸쳐서 그 해달의 가죽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물돼지 가죽. 그거 애굽에서 그냥 천하게 쓰였던 가죽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성막 안에서 성막의 밑덮개로 사용되었다. 사람의 발바닥에 신발로 쓰여질 해달의 가죽이 하나님 성막 안에서 성화되는 성물로 성막의 지붕의 밑덮개로 사용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그냥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았지만은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 성화시키는 것이, 이 성화시키기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천국 윤리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 말씀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윗을 보라. 다윗이 마음에 음욕을 품고 음행을 하는, 그래서 우리아의 저 밧세바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 밧세바에 대한 말씀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엘리암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엘리암의 딸 바세바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암은 누구냐 그러면 사무엘하 23장에 아히도벨의 아들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의 딸이니까 다윗의 친구인 아히도벨의 손녀입니다. 손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음욕을 품고 바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일그러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상실한 마음, 짐나간 고멜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죄 가운데에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가슴 아프게. 우리가 부모님들이, 딸이나 아들들이 이혼을 할 때 그 부모님들의 그 충격은 엄청나게 큽니다. 시집간 딸이 그냥 사위한테 그냥 매일 시달리고 매일 맞고 이혼 직전까지 갈 때에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곱게 키운 딸인데, 그리고 이제 이혼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냥 부모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요. 무너져 내리.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가서 고멜처럼 놀아날 때에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나.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음행과 간음만을 얘기하는, 이게 사실은 가장 죄 가운데에 깊이 뿌리 박혀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죄입니다. 도둑질이나 거짓말, 이건 금방금방 드러나지만 이 음욕과 음행은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서 겉으로는 아주 신사요조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하게 박혀있는 가시가 있는데 그게 이런 악한 것들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다고 고멜이 간부에게 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런 악에 빠질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지체를 갖다가 제거하기를. 그래서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29절 하나가 이집트의 콥틱 교회의 가장 큰 동굴 교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집트가 우리 콥틱 교회라고 굉장히 중요한 교회 가운데 한 부분이죠. 로마 캐톨릭도 있지만은 콥틱 교회라고 그래서 지금도 이 이집트에 한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콥틱 교회 교인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은 공직에 일체 취직을 못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무슬림 교육을 시키니까 기독교인들이 학교, 초등학교 보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이 사회 직업도 안 되고 하니까 카이로에 쓰레기들 나오는 걸 청소하고 그 쓰레기에서 재활용을 가려내면 쓰레기 마을 속에 자바린이라고 그 쓰레기 마을 속에 그들이 신앙을 지키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모카담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거슬러 올라가면 640년에 이제 이집트가 회교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점령당해서. 그래서 굉장히 핍박을 받아 최고의 핍박의 고조가 979년 이해가 이집트의 콥틱교의 최대의 위기였어요. 칼리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지도자 알무즈라고 하는 이 칼리프가 와서 그 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진다는 말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너는 일주일 후에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기독교인들 다 내가 처형하겠다. 그렇게 이제 최후 통첩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고민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가서 지나가는 청년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물지기를 지고 가는 애굽 청년이 이름이 시몬인데 그 친구는 원래 구두를 수선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귀 부인이 자기에게 구두를 수선하러 왔을 때에 자기 눈이 부인의 허벅지를 보는 순간에 성경 이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송곳으로 자기 눈을 찔러가지고 애꾸가 된 시몬인데 물지개를 지금 지고 가는 것은 당시에 이 흉년도 오고 가뭄도 오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패스트가 땅을 창궐하여 50만 명이 죽습니다. 그 죽어나가는 가운데에 이 시몬이 물지개를 지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목사님이 나가서 방금 주님의 음성이 너와 함께 기도하라고 그러니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뭐 이 칼리프 알 무즈가 한 얘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고 주님이 너와 함께 기도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시몬과 아브라함 두 사람이 금식 기도를 하고 금식을 선포했는데 3일 남았잖아요. 그 3일 동안에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산에서 뻥 하면서 안에 큰 주먹이 팍 쳐서 이렇게 돌들이 그냥 하늘에 비처럼 날리게 되는, 이게 또 타닥타닥타닥 이 소리가 먹하담 이런 이제 돌이 떨어지는 소리로 그 큰 산에 큰 동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5,000명이 그 동굴에 들어가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큰 동굴교회, 세계적인 유명한 교회가 되었죠. 최근에는 폴란드 청년이 이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거기 가면 안전벨기도 났고 뭐 목발 짚고 있던 사람이 치유되어서 목발을 던져버리고 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폴란드 청년이 은혜를 받고 고국에 다시 돌아왔더니 고국에서 주님의 음성이 너 다시 목가담 교회로 돌아가라. 그리고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을 그 동굴 입구에 돌을 깎아서 네가 조각하라. 저는 한 번도 조각한 일이 없고 이런 일을 봐줄다고 제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제가 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래도 가서 하라.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이 목가담 동굴교회 입구에 와서 밧줄을 타고 몇 개월 동안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장면을 조각해냈습니다. 지금도 그 목가담 교회의 성지순례의 한 코스로 그 폴란드 청년이 해놓은 조각을 그 입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참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물 가지고 불 가지고 우리의 죄를 정말 씻어달라고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혼 증서에 대한 얘기인데요. 당시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모세의 율법과 당시의 전통은 그랬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고. 그럼 이혼 증서의 얘기가 이 뒤에의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절대로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 모세는 유언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요. 그때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모세가 너희에게 유언 증서를 주는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에게 유언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아내를 주먹으로 쳐서 죽일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남편의 주먹에 맞아 죽는 것보다는 유언 증서 받고 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유언 증서를 써줘서 헤어지게 하지만은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기독교의 결혼과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수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대학에 있으면서도 대학 교수로서 제자들에게 결혼 주례도 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자로서 또 결혼 주례도 하고, 많이 결혼 주례 하면서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결혼하는 것이다. 사랑은 살면서요, 뜨거워졌다가 또 냉랭했다가 하도 변덕이 많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다 보니까 쉽게 이혼하는 거예요. 쉽게 또 재혼하고 7번, 8번 하더라도 부끄럽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에 따라 사는 거니까 갑자기 그냥 확 불이 일면은 그 사람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가정이 다 깨지는 거죠. 자기 육체의 소욕을 만족하기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 수많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딱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셔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짝을 찾아 주셔서 결혼하게 된 거, 서로가 소중하죠.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보고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마음을 어두운데 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듯이 우리의 마음을 죄에게 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그 편지는 없어져서 두 번째 편지가 이제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참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루벤이 야곱의 아내 루벤에게는 서모이죠. 빌하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야곱이 마지막 임종할 때에 루벤을 불러가지고 너 그때 정욕 물의 끓음같이 그냥 무르륵 하고 한번 그냥 식어버리니까 그 순간에 너는 하나님이 준 맏아들로서의 많은 위풍당당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야곱이 죽으면서 루벤에 대하여 말씀을, 이 말씀이 루벤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들어야 될 경고이지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육체의 소욕. 그래서 이 불교에서도 삼독오욕이라고 세 가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것을 더럽히는 5가지의 욕망이 있는데 그 진심, 분내는 거, 탐심, 치심
탐심은 다 아시죠? 치심은 어리석음. 근데 오욕 가운데서 5가지가 뭐 식욕, 수면욕, 물욕, 명예욕, 제일 마지막에 색욕입니다. 색욕. 그래서 이것을 잘 제어해야지 불심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보더라도, 야곱의 아들 루벤을 보더라도, 또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전서 5장을 보더라도,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의 죄성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론을 얘기하는 에베소서에서 정말 제일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언어들조차도 이런 것들, 이 음욕과 음행과 이런 것들에 아예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언어조차도 지워버리도록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한 말씀으로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 윤리이기도 하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체의 소욕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 마음에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 자신들이 죄에게 우리 지체들, 우리의 마음을 내주지 않도록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